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유연 권사님, 우리 형제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저 맨 뒤에 우리 강 집사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이제 딱 한 분 빼고 다 행복하신 것 같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좀 기억에 남을 설교를 좀 준비해서 정말 우리 인생길에 뭔가는 어떤 변화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프타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는 우리 해프타임.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닉 워렌 목사님이나 또 빌 하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이고 60만 독자가 선택한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밥 포드라고 하는 분은 그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강물에 빠져 죽는 사고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다 접어놓고 그 후에 비영리 단체인 드러크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가나 사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조직해서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 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은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쉬는 해프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해프타임은 휴식을 취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의 게임이 끝났으면은 왜 내가 모자라서 스코어가 덜 났을까? 전반전 게임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후반전에는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전략을 다시 짜는 시간이 바로 해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도 후반전에 가서 역전을 해서 이기는 아주 쾌감을 느끼는 이런 승리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버포드는 자신의 전반전 인생을 성공한 사업가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과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어쩌면은 참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의 신앙생활이 소홀히 됐고 가족 관계가 소홀했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이 소홀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일에 쫓겨 살던 어느 날 그래서 외아들이 죽는 슬픔을 그가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버포드의 전반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왜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후반전 전략을 다시 짜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후반전은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뛰었다고 한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가치를 위해 뛰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판가름이 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머자나 당신의 인생 전반전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전반전이 끝난 사람도 있죠. 시계는 게임 종료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게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예기치 않게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 갑자기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이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지구촌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국 한국에는 그 부천시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했던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원미구라고 하는 곳.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익사했을 죽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7층인가 8층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뛰어내려서 다 죽기도 하고, 가스가 차서 가스가 나와서 다 거기에 질식해서 7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는 지금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엄청난 물피해가 있어서 한 개의 도시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은 영혼들,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쳤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8강전에 성공한 한국팀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8강전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이태리와 우리 한국이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을 0대1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히딩크 감독은 경기가 끝날 무렵부터 수비수 김태형, 홍명보, 김남희를 다 빼고 공격수를 집어넣습니다. 황선홍을 집어넣고 이천수를 집어넣고 차두리를 투입했어요. 제 기억력 좋지요, 아주. 축구 전문가들은 2, 3, 5의 아주 극단적 전술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저건 안 되는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엄청나게 골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극단적인 모험이라고 했어요. 후반전 종료 2분 전 설기현이 마침내 극적인 동점골을 이루었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이어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안정환의 결정골로 2대1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주 막 그때 엄청난 일이었죠. 여기서 봤어요. 우리는 스테이플 센터에 막 가가지고 응원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그냥 끝나자마자 막 모여가지고 한인들이. 여러분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멋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산 사람을 하나 생각한다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요, 몇 살인 것 같아요? 10월 달이 되면은 100살이 됩니다. 딱.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지지하는 지미 카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미 카터가 10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2자릿수가 3자릿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저는 10월 이상으로 살 줄 믿습니다. 지금 물론 도미가 옆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그런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물러난 뒤에 더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뭐 세계 평화의 사도로 세계의 양심,
국제 분쟁 해결사, 헤비타드 함께 집 짓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어요. 평화의 사도로. 세계와 이웃을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대통령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전반전 사람들과 후반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느 포도원에서 날마다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정해놨어요. 무조건 일당을 일하러 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노동시간은 평균 12시간이었어요. 참 시간이 좀 길었던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적해놓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겁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꾼들은 그보다 훨씬 일찍 인력시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일 잘할 사람, 건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일당을 한 데나리온은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뽑아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9시에도 나가서 또 뽑아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12시에 가서도 또 뽑아가지고 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어서 안 됐다 생각해서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역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일을 와서 시킵니다. 상당히 줄이라. 내가 일당을 상당히 줄이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허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5시에도 보니까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시에 나가서 주인은 그 5시에 가서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일하지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6시가 되면 포도원의 일이 끝납니다. 딱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들은 후반전 막판에 투입된 일꾼입니다. 후반전 막판에. 하루 종일 서성거리며 놀고 싶어 놀았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써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1시간 전에 찬스가 났다는 거죠. 주인이 볼 때 힘도 없고 절뚝거리고 허약해 보여가 뽑을 수가 없는 사람, 맨 끝에 남아있는 사람, 고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그들이 불쌍해서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보낸 겁니다. 찬스를 준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건 것도 아니에요. 일의 능률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나 후반전 막판에 투입된 그들로서는 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주인이 이렇게 1시간이라도 기회를 줬는데 내가 담배 피우고 노닥거리고 딴전을 피울 시간이 없다. 일당의 5분의 1이라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1시간을 일했다는 거죠. 문제는 일이 끝난 6시 이후에 일어납니다. 오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면서 주인이 전부 사람을 불러놓고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받은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그냥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에게. 그래서 아침 6시나 9시나 12시에 온 사람들은 머릿속에 잘 됐다. 아마 우리한테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아니면 1.5데나리온 이렇게 아마 주겠지 생각을 하고 막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5시에 온 사람과 6시에 온 사람이 일당이 같다고 하는 거. 11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 11시간을 일을 더 했는데 일당은 똑같다는 거. 라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후반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것이 주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야. 주인 마음이야 이 말이에요. 16절을 주목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예외일 거라고, 3, 4대 믿는 집안이니까, 보증 수표일 거라든지 오랫동안 직분을 맡고 내가 일했기 때문에 상급도 많이 받고 칭찬도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른 아침 6시부터 석양이 지는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막판에 채용해가지고 단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아마 노동청에 고발이 돼가지고 조치하고 뭐 임금 협상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일했는데 1시간만 틀리게 줘도 그냥 1시간이 얼만데 하고, 우리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교훈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먼저는 계약대로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대로 이행되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정당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계약대로 한 주인을 고발하거나 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대로 이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계약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인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주인의 절대 권한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를 체계하였던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구원도, 국률도, 자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인이 그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니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으면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느니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아니고 내가 다 해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자꾸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반전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뒤늦게 채용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격으로 일했을 거예요. 1시간 찬스를 줬으니까. 지나가면 그만인데. 깨를 부릴 수도 없고 해가 저물어 가길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죽기 살기로. 요즘 말하면 죽기 살기로 일했다는 1시간 동안. 미국의 보행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설계팀으로 일했던 젊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젊은이. 시애틀에 가면 보잉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찍 이민 와서 그래도 띄엄띄엄하는 영어로 시험을 쳐가지고 그 회사에 가까스로 들어가서 보잉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한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뭐 비행기 설계 도면과 씨름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뭐 그냥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안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몸은 약해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뉴질랜드로, 조용한 나라로 이민을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분의 소개로 조그만 이민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늘 설교 시간마다 철저히 믿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래요. 예수 이왕 믿으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믿으란 말이에요. 사업도 공부도 그럭저럭 하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해라. 예수도 죽기 살기로 믿고 뭐든지 죽기 살기로 하자. 예수 믿는 길 그럭저럭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죽기 살기로. 근데 그 설교에 이 젊은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죽기 살기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날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담배 피던 거 다 끊어버리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그곳 시내 중심가에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유소를 하나 사가지고 주유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유소 안에는 미니 마켓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캔디도 팔고 일용품, 뭐 물, 음료수 이런 거 다 팔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담배. 담배가 꼭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딱 생각하니까 뚝딱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시험이 오는 것 같더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까스로 목사님 설교에 몇 개월 전에 죽기 살기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세상 것 포기하고 담배도 끊고 했는데, 아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미니 마켓 속에 담배가 가득인데 그게 수입이 엄청나다는 게. 이 가스는, 기름은 원갤론 팔아봐야 한 뭐 75센트 정도 남는데 담배는 20%가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문이. 그러니까 가스 이만큼 파는 것보다 담배 얼마만 팔아도 수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이 유혹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꺼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것은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결정하기 바랍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한번 해보자.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까지. 용기로 결단을 내리고 담배 파는 그 부분을 다 없애버렸대. 그리고 그 주유소에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전단지를 딱 붙인 거예요. 우리 여기 가게는 담배가 없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딱 써붙였대, 크게. 이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주 나라가 단순하대요. 소문이 금방 나간대. 그래서 그냥 신문사와 TV 방송까지 찾아왔더래. 왜 담배를 팔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막 신문사 방송국에서 질문을 하더니 영어는 짧고 대답은 해야 되겠고 쩔쩔매다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이 한마디에 대답을 듣더니 다 차 타고 기자들이고 뭐고 다 가더래.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과 TV에
어느 곳에 있는 주유소는 담배를 안 파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광고와 막 TV 방송까지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과 그 뉴스를 듣고서 기독교인들은 담배 안 파는 가게 가서 기름 넣겠다 그러면 차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그 주유소에. 터지도록 몰려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도대체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담배를 안 파는가 궁금해서 찾아와가지고 기름 넣고 지나가다가 들러 기름 넣고 가고 기름 넣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일명 그냥 유명한 주유소가 돼버린 거예요. 줄을 서서 기름을 열 정도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뉴질랜드인이 찾아오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주인을 덜썩 끌어안고 반갑습니다.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뉴질랜드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라고 그러더래. 방송을 보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노라. 혹시 주유소만 가지고 기름을 팔 것이 아니라 석유 유전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가 그곳 고위 관리를 아는데 러시아 쪽에 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한번 관심이 없냐고. 왜 관심이 없겠냐고. 나 관심이 있다고. 이랬더니 그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유전을 확보하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그 유전이 개발이 돼가지고 착수하게 되고 현재 모 에너지 그룹의 부사장으로 인력 쫙 올라가는 거예요. 큰 에너지 회사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박종순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충신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성공자를 뽑는 데에 거기에 뽑혀가지고 표창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담배 판매나 담배 판매기를 없애는 것이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천만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기 살기로 하는 자,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간 후반전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나이가 드신 많은 어른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후반전 사람들입니다. 슬렁슬렁 적당히 눈가림으로 시간이나 때우고 지나가는 그 시간을 채우면서 그런 태도로 후반전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적당하게 후반전을 끝내서는 안 돼요. 2분이 남았든지 30분이 남았든지 이 세상 떠날 날이 언제이며 그 일에 손을 뗀 날이 며칠 남았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득점이 없었더라도 실점을 했더라도 후반전 기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보셨나요? LA 다저스와 템파베이 레이스가 다저스 홈구장에서 야구를 했어요. 9회 말까지 투아웃까지 양쪽 팀 스코어는 3대3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스코어는 만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오타니 소웨이 오타니 일본 선수. 요즘 뜨고 있는 친구. 딱 만류해서 거기 한 방만 히트만 하나 쳐도 포볼을 골라도 게임은 오버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진 장면에 나와서 딱 피차 볼을 받아쳤는데 그랜드 슬램이 된 거예요. 7대4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오늘 우리 인생이 9회 말 투아웃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날 저녁에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침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야, 요거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승리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의 말 투아웃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반전에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멋지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방 날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홈런을 치든 히트를 치든 아니면 포볼을 고르시든지 우리 기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타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무디 성경학교 음악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복음 성가를 찬송하고 부흥회 때마다 아주 힘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좋은 싸움을, 성도는 좋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Fight the Good Fight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찬송시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를 402장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해서 당시에 엄청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힘을 얻은지 몰라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후반전에 이제 남지 않은 얼마의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승리자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군한 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에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품은 비전, 8월에 그동안 우리가 7월에 기도하고 우리가 품었던 이 비전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구회 말에 꼭 여러분들이 한 방 날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